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자신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절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거나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능히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권능과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내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응답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과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그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피곤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지치지 않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역사하시고 이삭과 역사하시고 야곱과 역사하시고 다윗과 역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역사하시다가 지금 주무시거나 외출 가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 영원 전부터 저 영원 끝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길게 보아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길게 보아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길게 보아야 돼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일 모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이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의 내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다고 해서 여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오늘 이 공간에 갇혀 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을 뛰어넘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다른 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그 형편이 어렵게 되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여기다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셨나 보다. 그리고 절망하고 절규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섬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그만 파손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얼굴에는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저 파도가 무섭지도 않냐? 예, 저는 무섭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이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고 그에게 묻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배 선장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할렐루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버지가 이 배의 키를 지금 붙잡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탄 이 배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되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뭐예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망망대해를 이력편주 작은 배 하나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를 조종하고 가는 선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을 노련하신 선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지금 조종하시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저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분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다가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음식물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다가 능력이 없어서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가신 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이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사가 다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믿으면서 살아오는 동안 타성이 붙어서인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자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의심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지금 우리를 떠난 게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창조주로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 백성들은 이 믿음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의심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학에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톨스토이고 하나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고생스럽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느 강도에게 살해되어서 비참하게 그는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기에는 혁명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천재적인 문학성을 인정받아서 황제의 특사로 사면이 되어서 그는 시베리아의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병이 들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도록 간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고통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깊은 고뇌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러한 유명한 문학 작품을 그가 써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의 그 고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그 고통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으로 바꾸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그 고난 가운데서 자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영혼에 닫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180도 다른 길로 바꾸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만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이 지긋지긋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 인생을 180도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비하지 않다고 하는 이 동사는 힘에 부치도록 심한 노동을 해서 기진맥진해진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해서 기진맥진을 한다 하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진맥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기진맥진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창조한 세계를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힘에 붙여서 지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하면 우리도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4장에 보면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르락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르락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다 같이 합시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주님을 앙모하세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맞이해서 반을 지나왔지만 제가 오래 이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참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중국 선교지에 갔다 오고 미국에 집회하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주 지나서 또 미국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오라고 거기 갔다 오고 중국의 사모들 농어촌교회 사모님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힐링 사역하고 또 협성대학교 신대원생들 데리고 가서 중국 선교 현장 연수하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 외국에 다니면서 야,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제가 중국에 지금 60번을 넘게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요, 사실 제가 선교지 간다고 가가지고는 장가게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지방에서 교육자 수양회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죠. 나 중국 가도 장가게는 못 가봤는데 이번에 장가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감리사 간신히 꼬여가지고 장가게 가봤어요. 그냥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거죠. 절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유, 저는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한번 어디 갔다 내려오면 그렇게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힘들어서 기진맥진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미국을 갔다가 2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외국에 다니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목사님 지치지는 않으세요? 지치지 않죠.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지치면 되겠어요? 날마다 새 힘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감 갖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삶,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로 살아계셔서 창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